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빌립 집사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세계복음 전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1단계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두 번째 단계는 사마리아, 세 번째 단계는 땅끝. 이 단계를 거쳐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 7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뭐냐면 등장인물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언약적으로 출애굽을 비롯해서 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핍박해서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필사적으로 스데반 집사의 사역을 방해한 이유가 바로 해당에 속한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왜냐하면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 유대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이것을 감지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 결과를 1절에서 3절 계속해서 말하면서 4절에서는 우리 성경에는 원어를 번역하지 않았지만 헬라 원어에 대라는 접속사가 사용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핍박의 결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장은 그들의 방해와 저지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증인인 스데반 집사가 제거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스데반 집사를 제거하면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핍박과 동시에 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오늘 빌립 집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사마리아에서 더 나아가 땅끝, 이방의 땅끝인 이디오피아에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의 전도가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까지도 증거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놀라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빌립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이 나오죠. 나가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똑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기적, 사도들에게서 나타난 기적이 빌립 집사의 복음 증거 사역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표적을 따라가요. 어디 어느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네 하면 그 교회로 막 몰려듭니다. 상당히 초대교회 현상과는 다른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은 1차적인 관심이 표적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1차적인 관심은 오히려 빌립의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표적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뭘 쫓아갔다고요? 말씀을 쫓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도 표적보다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빌립 집사의 전도를 보면 어떤 전도인가? 첫째는 말씀과 치유를 통한 전도다. 7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이 가르치는 말에 왜 그렇게 전심으로 집중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칫 큰 자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몬의 직업이 뭐냐? 시몬의 직업을 소개하는데 시몬은 마술을 행하는 자. 여기서 마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마술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에 마술을 행한다 이런 뜻인데 원어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 단어가 신에게 사용하는 단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술을 행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마술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몬이 행한 이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시몬이 마술을 행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수많은 기적들을 베푼 것처럼
사도들이 베드로나 요한이 수많은 기적들을 베푼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의 생각은 빌립의 기적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시몬이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스스로 자기를 나는 큰 자다, 위대한 자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빌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을 행한다, 시몬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을 행한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빌립 집사. 빌립 집사를 보니까 막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갑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표적을 행했죠.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막 병이 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빌립이 아니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들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신이 아니다. 사람들이 신처럼 숭배하려고 하고 신처럼 받들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신이 아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더 사마리아인들로부터 더 인기 있는 스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빌립이 가짜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에 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 주고 저걸 좀 샀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시몬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볼 때에 시몬은 철저하게 사탄의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하게 도와주었나요? 안 도와줬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여호와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거기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베푸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서 몇 가지 기적을 베풀죠. 이처럼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시몬이 방해꾼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방해하기 위해서 시몬이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나는 큰 자다. 여기 큰 자라는 말에 대단히 시몬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큰 자라고 했고 그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했죠. 시몬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크다라는 단어가 바로 시몬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그 정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증거되어짐에 따라 표적이 뒤따라와요. 기적이 일어나요. 7절에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자가 나으니.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란 것은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놀랐어요. 병고침의 역사를 보고 놀랐죠. 빌립의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빌립의 능력이, 이 능력 있는 사역이 가능했던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자, 빌립의 사역이 이처럼 능력 있는 사역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도 전도를 잘하려면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요. 자,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뭐냐?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누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다. 자기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구약을 늘 설교할 때에 구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야 하는가? 성경은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스데반 집사가 언약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사도들이 성경에 보면 구약을 언약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도 레위기의 말씀을 히브리 저자가 언약적으로 설교하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중에 가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죠. 40일이 끝날 때에 예수님의 곁에 누가 찾아와? 여러분,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때 예수님은 마귀를 뭘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말씀의 사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본받고 있어요. 빌립은 직분이 뭐라고요? 집사. 빌립은 직분이 집사예요. 그런데 빌립의 멘토는 누구냐?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빌립의 멘토예요. 그래서 빌립은 사도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사역을 배웠던 주님의 제자인 사도들, 그리고 빌립은 그 사도들에게 주님의 방법을 그대로 전수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할 때 귀신이 나가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누가복음 4장 41절에 나와요. 또 빌립도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어떻게 하고 나갔다고요?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나갔다.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치유한 것처럼 빌립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치유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안전뱅이를 고친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를 사도들이 치료한 것처럼 오늘 빌립도 역시 안전뱅이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사건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백성들이 추종하고 있던 마술사 시몬의 관심이 이 빌립의 사역을 보고 이제 빌립을 추종하게 돼요.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인들이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술사 시몬에게 모든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빌립은 복음을 전해서 그러한 사마리아인들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오늘날 전도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관심을 갖도록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 뒤에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사마리아인들을 개종시키고, 복음의 역사는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갖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피딱의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누가 죽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 개돼지 취급을 하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서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오히려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죠?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복음의 기쁜 소식과 함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인한 큰 기쁨을 주제로 연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도 누가복음과 똑같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큰 기쁨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나타난 이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영구적인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증상이 연예인들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무대에서는 뭐 향찬란한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무대에서 노래할 때에 군중들이 막 오빠! 언니! 하고 소리치지만 정작 집에 돌아가서는 그들의 마음이 허전하고 오히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연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이러한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지 못해요. 주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하나 읽었어요. 여러분, 가수 중에 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션과 영화배우 그 여자 정혜연이라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기부를 13년 동안 40억을 기부했어요. 40억. 그러면 이 션 부부가 돈이 많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세 살고 있어. 그리고 하찮은 보험 하나도 든 게 없어. 저축도 빵원이야. 그런데도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기쁘고 매일매일 좋다는 거야. 이유가 뭐야? 저는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아버지 때문에 싸움을 하고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놀라운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 안에 이 놀라운 기쁨, 사마리아인들이 경험했던 큰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 사역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뭐냐면 철저하게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벌써 사탄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괴롭혀서 다음 주에 꼭 갈게요. 그러면 안 와. 누가 한 거라고? 어떤 사람 그래. 내가 소고기도 사다 주고 그냥 과일도 사다 줬는데 인간이 약속해놓고 인간이 이럴 수 있냐고. 아니, 당연한 거야. 그를 붙들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쉽게 놓아주면 전도가 마음대로 잘 되게? 쉽지 않아요. 자,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술사 시몬입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마술사 시몬은 신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자칫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큰 자다. 그 얘기는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단어. 그는 자신이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시몬의 주장에 의하면 여기 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봤더니 이 단어는 신적인 존재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신적인 존재. 그 얘가 이방의 신들에도 이 단어를 쓰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 저자는 큰 대제사장 할 때 이 큰이 시몬이 사용한 큰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에 아데미의 여신이 있죠. 그런데 그 아데미의 여신을 사도행전 19장 27절 보니까 큰 여신 아데미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방 여신인 아데미에도 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빌립이 자신을 가르칠 때 큰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신적인 존재다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이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뭘로 증명하냐? 마술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에게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사탄의 역사일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에게 쏟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쏟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따라서 그곳 사람들이 모두 마술사 시몬을 추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과 시몬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지만 모든 초점의 대상은 빌립에게 있어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켰지만 모든 초점은 시몬 자신에게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시몬을 추종하는 모든 사마리아인들로 하여금 빌립의 복음 증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시몬에게서 지금 누구에게 돌아섰어요? 시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섰어요. 자, 누가 가장 지금 위기에 처해 있나요? 누가 지금 답답하고 누가 지금 환장할 일이야? 시몬이 환장할 일이네. 그러니까 시몬이 꾀를 씁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을 빼앗으려면 나도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인간은 개종을 하네. 근데 내가 아까도 그랬죠. 시몬의 개종은 뻥이다. 교회 안에도 뻥쟁이들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세례 받는데 뻥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장사꾼으로 오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뻥인 이유가 나타나요. 가짜인 게 나타나는데 시몬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뭘로 살려고 한다고요? 돈으로. 이게 돈에 붙잡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는 붙잡혀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돼. 그러나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요? 돈에 붙잡혀 있어요. 돈을 벌어서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최고라는 그러한 자가 다시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철저하게 사단에 붙잡혀 살고 있는 자다. 그의 마음은 악하다고 했고 그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어떻든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한번 내줘보겠습니다. 빌립 집사의 전도를 여러분 보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중심 사역에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는 회복의 역사. 회복은 치유와 더불어 일어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병든 모든 병자들이 치유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인간의 더럽고 부패한 마음도 치유가 되고 인간의 육신의 모든 문제도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치유됩니다. 뭐만 가능하다? 말씀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신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구약 성경에서도 나타났어요.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서는 일시적입니다. 어떤 사역을 맡겨놓고 그 사역을 감당하며 성령이 떠납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령은 완전히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떠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사탄에 붙잡힌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 성에 그 결과로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육체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육체의 해결,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빌립과 같은 전도자예요.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따라서 합시다. 놀랍게도 얼굴에 철판이 깔립니다. 철판이 깔려. 철판이 깔리면 부끄러운 거 몰라. 철판이 깔려야 돼. 부끄러워. 그러다가 이렇게 뭐 나오는 것 같더니 슬며시 들어가고, 나올 것 같더니 들어가버리고, 나올 것 같더니 들어가고, 안 나오네? 성령의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면 얼굴에 철판이 깔려가지고 줄줄줄줄 나와.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금요일 날 2번에 걸쳐서 에스겔서 설교를 했어요. 에스겔 2장하고 에스겔 4장을 설교했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두루마리 성경책을 먹여주셔요. 에스겔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먹으니까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이 에스겔이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주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선포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텔아비브는 뭐냐면 바로 강 근처에 있는 촌락이에요. 그 촌락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그 텔아비브에 거처하게 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으니까 나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어요. 왜 안 듣느냐? 이미 뭐라고 하냐면 1장이죠. 이스라엘은 패역한 민족이다. 패역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라.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야 합니다. 성령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